약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사유리 광렬의 이름을 듣고 지극히 부르면 일체의 병고와 재난이 소멸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진언을 외워도 차도가 없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의 기도만으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진언의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몸도 따라서 맑아진다. 약사진언의 진짜 힘은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담는 마음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진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지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 밝히신 치유의 원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약을 찾습니다. 병원을 찾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스님들이 아플 때 의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고통의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무명이란 밝지 못함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무명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치솟고 분노가 쌓이면 온갖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하는데 이 삼독은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서 맑아지느니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이 깊어지면 밥맛이 없어지고 분노가 치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독이 몸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약사유리 광렬의 부처님은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계신 분입니다. 몸의 병만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까지 비추는 빛. 그것이 약사열애의 유리광명입니다. 그렇다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왜 하필 중생의 병을 고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을까요? 약사경에 따르면 아득한 옛적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아직 보살로 수행하실 때 세상 곳곳을 다니시며 중생들의 삶을 살피셨습니다. 그때 보살께서 보신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가 있었고 귀가 들리지 않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 혼자 신음하는 이가 있었고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참상을 목격하신 보살께서 크나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리라.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대원이 세워진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몸이 불구이거나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그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야만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병이 낫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옛날 한 마을에 오래된 눈병을 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려져 가는데 좋다는 약초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그 농부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눈먼 이에게 눈을 뜨게 하시겠다고 서원하셨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라. 농부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글도 모르고
경전도 읽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그저 나무약 사유리 광열의 불. 이 한마디만 정성껏 불러라. 부처님은 내 정성을 알아보시지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따지지 않으신다. 농부는 그날부터 밭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나무약 사유리 광열의 불을 불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농부의 눈앞에서 안개가 걷히듯 세상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학식이나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절에 다녔는데 왜 이 병은 낫지 않는 것일까? 기도도 했고 시주도 했고 부처님 전에 촛불도 밝혔는데 왜 여전히 아픈 것일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번 생에서 지은 업으로 인한 병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번 생의 업으로 인한 병은 좋은 의원을 만나 약을 잘 쓰면 비교적 쉽게 낫습니다. 그러나 과거 생의 업장이 과보로 나타난 병은 그리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프거나 같은 병이 났다가 또 재발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쌓여 지금의 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 업장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니니라.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참회의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력이 만나면 얼음이 봄볕에 녹듯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약사진언을 외우는 것이 바로 그 녹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약사진언 수행을 어떻게 해야 그 공덕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사진언의 뜻을 알고 외우십시오. 진언이란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이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룩한 음절입니다. 약사진언의 핵심 부분은 옴 배살시 배살시 배살사 삼물계제 사바아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이니 이 한 음절에 모든 신비로운 힘의 원천이 담겨 있습니다. 배살시 배살시는 약사여 약사여 하고 두 번 부르는 것이니 한 번보다 두 번이 더 간절하고 두 번 부르는 것은 진심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삼물계제는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이요. 사바아는 원만히 성취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약사진언 전체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약사여 약사여. 약사시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만 성취하옵소서. 이 뜻을 마음에 담고 외우면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집중과 간절함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담는 마음에 있느니라. 둘째, 108번의 뜻을 알고 정근하십시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6가지 감각이 있으니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입니다. 이 6가지 감각이 바깥 대상과 만날 때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3가지 느낌이 일어납니다. 6 곱하기 3은 18비요.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치니 54시요. 이것이 다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뉘니 108가지 번뇌가 됩니다. 진언을 108번 외우는 것은 이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한 번 외울 때마다 하나의 번뇌가 정화된다고 생각하십시오. 108번을 다 외우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셋째, 몸을 고요히 하고 관상을 함께 하십시오.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누우신 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가볍게 감은 상태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온몸에서 맑고 푸른 유리빛이 나는 부처님께서 눈앞에 계시고 그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아픈 곳을 비추고 어두운 병의 기운을 녹여 없애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을 마음에 담는 자에게 내 광명이 비추리라. 정율이라는 이름 자체가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다는 뜻이니 그 안에 어떤 때도 숨을 수 없듯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세계는 일체의 번뇌와 오염이 없는 곳입니다. 그 맑은 빛을 마음에 담을 때 여러분의 몸도 그 맑음을 닮아갑니다. 넷째, 진언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회양하십시오. 나만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픈 모든 중생이 함께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짓는 공덕보다 함께 짓는 공덕이 한량없이 크니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덕을 키우는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면 바다의 넓이를 얻듯이 나의 작은 수행이 모든 중생을 향하면 부처님의 원력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약사진언을 108번이나 외울 시간이 없다고, 몸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큰 수행보다 매일의 작은 정진이 더 깊은 공덕을 짓느니라. 108번이 어려우시면 21번만 외우십시오. 21번도 어려우시면 7번만 외우십시오.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큰 스님들은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가 오히려 더 깊이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석 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지은 업이 너무 많아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설이나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태양이 비추면 녹아 사라지느니라. 업이 아무리 깊다 해도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명 앞에서는 녹지 않는 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의 크기가 아니라 참회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그 빛은 반드시 닿습니다. 진언을 외우기 전에 짧은 참회를 먼저 올려보십시오. 제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부처님 앞에 참회하옵니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올리고 나서 진언을 시작하면 마음의 그릇이 한결 맑아져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맑은 그릇에 담긴 물이 더 깨끗하듯 맑은 마음에 담긴 진언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보좌하는 두 분의 보살이 계십니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십니다. 일광보살께서는 태양의 빛처럼 밝고 따뜻한 치유의 힘을 상징하시고 월광보살께서는 달빛처럼 시원하고 부드러운 치유의 힘을 상징하십니다. 이 두 보살께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좌우에서 함께 중생을 돌보시니 깨어있을 때에는 일광보살의 가피로 활력을 얻고 잠든 사이에는 월광보살의 가피로 편안한 치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약사열의 부처님께는 12분의 신장이 계시니 이 12신장께서 각각 7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약사진언을 외우는 일을 밤낮으로 옹호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약사열의 이름을 부르거나 약사진언을 지성으로 외우면 신장이 그 사람을 옹호하여 일체의 재앙과 병마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진언을 외울 때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과 신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사진언 수행을 더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경 독송을 병행하시면 믿음이 더욱 자라납니다. 약사경은 분량이 많지 않아 소리내어 읽으면 3, 40분이면 됩니다. 특히 12대원이 나오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그 확신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이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 전에 등불 하나를 밝히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위해 등불을 밝히면 병고에서 벗어나느니라. 요즘은 전기 촛불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불꽃의 형태가 아닙니다. 보시 또한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병이 업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시로 복을 쌓아 그 업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시할 필요 없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병든 이를 돕는 곳에 작은 보시를 하시면 그 공덕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과 만나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기 위해 버려야 할 마음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나아야 한다는 마음은 오히려 치유를 방해합니다. 조급함은 몸을 긴장시키고 긴장된 몸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공덕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는 영영 맺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의심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가는 것과 같아서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밝은 햇살도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의심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요.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셋째는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왔는가 하는 원망은 분노의 한 형태이며 분노는 삼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내십시오. 이 병 때문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 아픔이 있었기에 더 깊은 수행의 인연을 만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병이 오히려 수행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사진언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소중합니다. 몸이 아프면 수행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이번 병이 나아도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도구로 삼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치유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탐욕의 병, 분노의 병, 어리석음의 병. 이 3가지 마음의 병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약사진언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탐욕이 줄어들고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몸의 병을 고치려고 시작했더라도 어느새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은 병을 키우고 평안하고 믿음 있는 마음은 치유를 돕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치유가 빨라집니다. 반드시 나아야 한다는 집착 대신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다는 편안한 마음을 내십시오. 배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듯 나의 몸과 마음을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 위에 올려놓고 그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병의 뿌리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삼독과 과거의 업장이 병을 만들고 약사진언은 그 뿌리째 녹이는 부처님의 치유법입니다. 둘,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병이 낫게 하리라 서원하셨습니다. 이 서원은 25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셋, 진언은 뜻을 알고 외울 때 더 깊어지고 참회와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회양과 함께할 때 더 넓어집니다. 넷, 조급함과 의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믿음과 정성과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 몸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치유까지 나아가는 것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광명은 어디에나 있으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비추리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푸른 유리 광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좌우에서 돌보고 계시고 12신장이 밤낮으로 여러분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약사진언 21번이라도 좋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치유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불. 오늘도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의 빛이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